8번째는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면서 맹세하고 서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내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깨뜨리지 않고 끝내 지키는 사람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의 말씀입니다. 9번째,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물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꿔주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10번째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혹시 이 일로 인해 무죄한 사람이 상처받거나 다치는 일이 생길까 하여 결코 뇌물 따위를 받지 않는 사람, 결코 불의의 이득을 취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놀랍지만, 예배와 상관없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과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참된 예배자의 조건으로 무려 10가지를 지적했습니다. 3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적 진실성입니다. 진실해야 된다라는 것. 둘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내 주변에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물질에 집착하지 말아라. 진실한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물질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은 동행하시며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 중에서 하나만 뽑아주십시오. 많은 거 기억하는 거 힘드니까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적 진실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비록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진실해야 된다라는 것. 진실한 사람과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진실하게 살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우리들의 윤리행위, 우리들의 경건행위, 우리들의 신앙의 행위, 그리고 모든 선행의 기초가 내적 진실성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있는 다윗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어두움이 빛을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짓이 정직을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눈앞에서는 당장은 분명히 거짓이 정직을 이깁니다. 그러나 결국은 정직함이 승리합니다. 결국은 진리가, 진실이 승리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미 빛이요 진리고 진실이신 예수님께서 어둡고 악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악한 인간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결국 부활하심으로 정의가 승리하고 진리가 승리함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할 것입니까? 세상과 상관없이, 그리고 세상을 핑계 삼지 말고 나는 진실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물질에 대해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완성은 하지 못해도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노력하는 삶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벤더빌트 대학의 수학과 교수 메디슨 세럿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 사람은 강의를 시작할 때나 또는 시험 볼 때 꼭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시험을 치릅니다. 시험관은 두 분입니다. 나와 함께 시험을 감독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두 분을 다 의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또한 두 가지 시험을 치르는 것입니다. 하나는 수학시험이고 또 하나는 정직이라는 시험입니다. 여러분은 수학시험보다도 정직이라는 시험에 패스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인생, 이것이 삶 전체를 통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테스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비싼 옷을 입었는지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떨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환희하시고 밝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것이 엄연한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진실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거짓 없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내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비껴갈 수 없고 피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명령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요. 힘들어도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삶이 결코 요동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아서 참된 예배자가 되면 물론이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삶 속에서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물질에 욕심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